다음 사진 4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 4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보는 사진이죠. GS25라고 하는 사진. 두 번째 사진, 우리 집 옆에 있는 가게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이런 사진 있어요. 이런 가게 있어요. 이런 가게. 다 숭실대역 근처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이 사진 나왔어요. 자, 이 네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잘 맞췄습니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정의를 해보면, 사전적인 정의를 하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이 정의예요, 정의. 사전적인 정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문을 연다. 그러니까 고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게. 그러니까 이 가게가 고객에게 편함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물론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밤 시간에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24시간이 이 편의점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165 입방미터, 크기가 그 이상 넘으면 편의점이 되질 않아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165니까 사방으로 2, 3m, 양쪽 2m 정도의 크기의 가게가 있어요. 넓으면 편의점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은 건 괜찮아요. 작은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허락이 돼야 되고, 대체로 편의점 하면은 길목 위치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잘 보이는 데에 잘 잡혀져 있죠. 편의점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매점, 물건을 살 수 있는 매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생활 만능 매점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편의점이 약국의 역할을 해요. 문방구도 합니다. 식당의 역할도 하며 술집 역할도 해요. 꽃집 역할도 하고 사진관도 하며 금은방도 해요. 만화가게도 하고 카페 역할도 하며 은행 일도 하고 여행사 역할도 해줘요. 우체국도 해주고 택배 일도 해줘요. 핸드폰 가게도 해주며 파출소 역할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역할도 해줘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다 해줘요. 말 그대로 편의점만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편의점의 역할이에요. 단지 물건 하나 사는 가게, 옛날 수준의 전방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이 거기 다 있어요. 작년에 우리 바울 형제하고 제주도 올레길을 이제 쭉 걸었잖아요. 어느 곳은 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도 없고 뭐 그런 곳이 있어요. 쭉 가서 종점에 딱 달아나는데 저편에서 편의점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와, 오아시스 발견한 오아시스. 정말이에요, 정말. 야, 저기 요 4개 중에 저기 뭐 있다. 그러면 어디? 그쪽으로 가자마자 바로 이제 사서 뜯어먹고 막 잔치를 벌여요. 정말로 오아시스 만난 것 같아요. 그것처럼 편의점이 단순히 가게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편의점에만 가면 필요한 것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여길 만큼 다 갖춰져 있어요.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4개의 편의점 중에서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있어요. 상표. 세계 최초의 편의점은 뭘까요? 맞췄습니다. 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세븐일레븐이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에요. 1927년에 미국의 제빙회사 얼음공장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얼음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멀리 나가서 식품을 사와서 먹는데 어느 날 사왔다가 얼음 위에 놓으니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늘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에다가 놓고 물건을 팔면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사와서 얼음 위에다 놓고 물건을 팔더니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이 멀리 안 나가고 그곳에 와서 얼음 공장에 와서 식료품을 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착안해둬서 1946년에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를 걸고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세븐일레븐은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 영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국 24시간까지 갔지만,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1946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점점 쭉 번졌어요.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후에 세븐일레븐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편의점이 확산되고, 미국에서 편의점은 컨비니언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줄여서 CVS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컨비니언트 스토어를 줄여서 콤비니에서 콤비니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은 콤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콤비니가 세븐일레븐이 확산이 되고 자체적으로 패밀리 마트인가? 그죠? 패밀리마트가 일본 자생적으로 편의점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서 일본에 쫙 번지고 일본이 세븐일레븐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븐일레븐은 일본 거예요. 일본 거. 그래서 일본이 아예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 편의점이 들어온 이후 10년 뒤에 대만으로 편의점이 넘어가서 대만에서 또 확산이 되고, 대만의 편의점이 넘어간 이후 10년 뒤에 우리나라에 1989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89년에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이 처음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편의점이 확 확산이 되잖아요. 편의점 하나당 포용할 수 있는 인구 대비로 따져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편의점이 세계 넘버1이 됐어요.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인구 대비 편의점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평균을 따서 그렇죠. 도시별로 따지면은 서울이 제일 많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많고, 또 서울 전역 중에서도 건대 입구가 그 주변이 15개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편의점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양한 편의점 중에서의 빅3 3개, 세븐일레븐과 CU와 GS25가 전체 편의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3가 전체의 편의점이죠. 우리나라 최남단섬 마라도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마라도 주민은 70명인데 연 방문하는 관광객이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있을만 하죠. 그죠? 편의점이 마라도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마라도에도 있습니다. 편의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문제. 편의점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뭘까요? 삼각김밥. 땡. 바나나 맛. 근 5년 동안 편의점 매출 단일 품목으로 1위를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계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일 많이 팔리는 거 맞췄으니까 이따 바나나 우유 맛 하나 줄게요. 단일 품목으로. 제품별로는 담배가 제일 많이 팔려요. 담배가 전체 매출에서 4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빵과 음료 제품이 그 다음에 퍼센트가 이제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보면은 담배 때문에 가고, 두 번째는 식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사 해결, 한 끼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죠. 편의점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와라 편의점이라고 하는 카툰이죠. 만화가 500 몇 화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많이 해놨어요.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보면 돼요. 재밌어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편의점을 생각할 때 처음에 편의점을 만났을 때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국적이었어요. 그냥 동네 전빵이 아니었어요. 간판이 일단 환하고 실내가 굉장히 환해요. 굉장히 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맛보지 못한 구멍가게의 이미지예요. 굉장히 신선하고 한마디로 때깔부터 달랐어요. 편의점이 굉장히 이국적이었었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편의점 하면은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CCTV가 항상 돌아가고 있고 오목거울이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이 어느 곳에 있든 다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정보가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편의점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왠지 편의점에 가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는 것이 도시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문화인의 이미지를 띠게 됐지요. 이런저런 이 내용으로 편의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날 편의점의 특징은 두드러지는 게 24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24시간.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사든 2,000원짜리를 사든 언제든지 신용카드를 마음 편안하게 내밀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공해주는 편의점의 어떤 편안함이야. 그 다음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지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지 두 사람 다 관심은 물건에만 있어요.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이 제공해주는 오늘날의 문화예요. 조금 더 미화시키면 무관심을 배려라고도 해요. 무관심의 배려가 편의점에 있어요. 이것저것 내가 뭘 사든지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오직 물건만 파는 것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 다음엔 다양한 물건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그 두 가지인데 24시간이라는 것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편의점은 단지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를 대변해주는 어떤 그 하나의 문화 콘텐츠예요. 편의점이. 그리고 편의점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해준다고 하는 그 편의점이 제공해주는 편안함은 24시간 무관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쫙 깔려져 있는 우리 사회인 것이죠. 무관심에 대한 배려는 경영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경영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서부터 우리 주변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이 많이 생겼죠. 그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커피숍과 스타벅스가 처음서부터 경영 전략이 달랐어요.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경영 전략 중에 하나는 오는 손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가 무슨 커피를 먹던 커피에 샷을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4개를 넣든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 건강에 나빠지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눈도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커피 파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 먹는 사람도 아무런 잔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손님이 저 자리에 앉아서 언제 떠날지 언제 갈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것이 손님에게는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혀들었어요. 먹혀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커피숍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커피숍에 가든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있든 2시간을 있든 거기서 뭘 하든 신경 딱 끊어요. 그것이 커피숍이 제공해주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느 날서부터 맥도날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동일한 경영 전략이에요. 그가 햄버거를 10개를 먹던 몇 개를 먹던 관심 안 가져요. 그냥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커피를 먹고 뭘 앉아서 뭘 하든 아무 관심을 갖질 않아요.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한인 노인들이 맥도날드에서 계속 몇 시간씩 있어가서 영업이 안 돼서 뭔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심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가면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 내가 뭘 하든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 과거에는 우리가 동네 가게 가서 뭘 사면은 에야 너 많이 컸구나. 너 요즘에 몇 학년이니? 너 이거 누구 먹으려고 사가니?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편의점이 제공해주는 편안함. 성경 용어로 하나 빌었으면 편의점이 제공해주는 안식. 그 안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식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누려야 할까요? 편의점이 제공해주는 안식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편의점이 주는 안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그러한 안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문 밖에만 나가면 있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커피점이라든지 햄버거집이라든지 이런 유가 주는 편안함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편의, 어떤 안식을 우리 누려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며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편의, 편안함,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죠.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나갑니다. 두 개의 예를 들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 피곤해서 쉬셨습니다. 두 번째,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2번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해놓고 오늘 진짜 많이 피곤하다. 오늘 나 이게 그만 나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쉰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천지창조를
마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다 플러스 하나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매일 쉬어요. 그죠? 매일 잠을 자야 되고 시시때때로 쉬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일들을 또 정리해서 또 하루 종일 또 다른 또 쉼을 얻기도 하고 그러죠. 인간은 쉬지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창조를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은 피곤해서 쉬자가 아니라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인간의 기본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육신이 늘 피곤해서 쉼이 플러스 될 뿐이지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갖게 되는 기본적인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안식. 우리는 가끔 가다가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큼 여러분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못 살 만큼 어려울 때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 생명이 끝나면 쉼을 얻습니다. 피곤한 인생에 대한 쉼을 얻어요. 영원한 쉼을 얻어요. 또는 내가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서부터 영원한 쉼을 얻게 돼요. 그 영원한 쉼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어두움도 없어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함과 안식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날이 앞에 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지금서부터 그 날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피곤한 인생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려주시고 이번 일주일을 나에게 인생을 주셨다면 이유는 딱 하나, 소명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생활과 성격과 일과 달란트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 있는 곳곳에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주보 맨 뒤에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3가지를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어디 나오냐 하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지금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마사이삼.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마구사모에 나와요. 마구사모. 마태복음 9장 35절. 재미없나봐. 같이 한번 해보죠. 마사이삼. 다시 시작. 마사이삼. 마구사모.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육신도 치료해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도 치료해 주셨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소명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며 이웃에게 가르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손해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해줍니다.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며 섬깁니다. 치료해줍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오늘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발견해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3절과 4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4장 11절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을 주실 터인데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이 그때 주어지겠는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주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며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 나는 까먹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적응해주는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은 수많은 일들로 마치 용트림하듯이 막 움직여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손붙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누려가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안식, 이제 우리 인생의 수고조차도 이제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3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당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삶에 이제 핍박이 오죠. 믿음에 대한 핍박이 오고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이 오고 특히 믿음의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핍박이 있자 이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든지 샤머니즘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보고 말씀한 안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핍박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안식,
이 평안함, 이것을 누립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갖게 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갑시다.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그 다음 날일지 주께서 곧 오신다고 한 것을 믿음으로 믿고 흔들지 맙시다 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고기복 목사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분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도 있고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그 나라 가서 전도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 왔으니까 전도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들의 또 필요가 있고 하니까 교회에 잘 올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진실로 믿어요.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대요.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교회를 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그것은 곧 죽음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기대를 거는 것은 그래도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인생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고 그 씨앗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중국 선교사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제 아는 분인데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한국인 교회 담당하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중국 사람이 저녁 때 한번 찾아왔대요. 중국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리고 그것이 공안에 발각이 되면은 그 목사님은 교회를 문을 닫고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 나라 입장에서 외국인들만 전도하고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손 내밀면 안 돼요. 근데 본국인 중국인이 저녁 때 찾아왔어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유학을 마치고 자기네 나라에 왔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물론 주변에 삼작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중국 정부가 세운 교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삼작교회는 그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모이는 그곳은 자기가 늘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진실된 곳인 줄 알고 그곳을 저녁 때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괜찮으면 와서 예배에 참석해라.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예배에 참석해서 걸리면 목사님이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안 와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정말 쓰린 거죠.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친구가 삼작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지하교회를 찾아서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신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의 교회에 대한 상처, 그 상처는 대체로 목사에 대한 상처, 목사를 바라보면서의 상처, 또는 교인들 간에서의 상처, 교회 제도상으로서의 상처들을 받고 진실된 믿음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과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 정말 제가 지금도 잘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만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좀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만큼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것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손길. 그것으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힘들게 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꿈꾸며 인내함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우리의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의 안식이면은 이제 그 나의 안식을 이웃에게 한번 전달해 보는 것이 우리의 또한 역할이죠. 교회 밖에서는 무관심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무관심이 배려라고 해요. 물론 사회생활 중에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편안함, 편의점의 안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관심. 사무적인 관심은 무관심보다도 못해요.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심지어는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 정말 진실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 한복판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이 편안할까요? 정말 울고 싶어요. 누가 나 뺨이라도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편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안식은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시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빗대어서 한번 만나교회의 안식을 꿈꾸며라고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허물없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때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야. 어디 이렇게 쫓아가기는 거리가 멀어요. 당장 전화라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편안함이잖아요. 충고와 권면과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입던 옷 갈아입지 않고 김치찌개 냄새 나는 옷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시를 좀 바꿔본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 단정하게 옷 갈아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가서 탕탕 두드려서 차 한잔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우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편안함이죠. 안식, 참된 우리의 안식이죠. 우리의 안식. 비 올 때든지 눈 올 때든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헤어지고 집에 가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못한 거 야단도 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실된 관심과 진실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더 힘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교회가 교회답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 가야 할 교회의 안식은 진실된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렇게 추구해 나갈 때에 감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식, 평안함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가고 그것이 일터로 가고 그것이 사회로 들어가서 무관심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에 교회가 주는 평안함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문화가 변혁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꿈꾸고 달려가지 않으면 교회가 갖는 편안함이 밖에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운데의 편안함은 무관심한 게 편하다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것은 교회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평안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실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러한 안식이 만나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참된 안식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 믿음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 참된 안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 주변이 안식을 누릴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